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포예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 18번째 나눔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5번에 걸쳐서 다뤘던 근대와 동시대의 아름다움을,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살펴봤던 이유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는 근대와 동시대의 아름다움 6번째 나눔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나눔의 시작은 왜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장식이나 취향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얘기해왔던 미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 아름다움은 점점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시대의 많은 예술에서 아름다움은 오히려 피해야만 하는 개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나눔에서는 아름다움의 부상, 몰락, 그리고 회복이라는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날 동시대 미술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움을 둘러싼 긴장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Beauty of Provocation, 우리나라 말로는 도발의 아름다움입니다. 또 다른 말은 Beauty of Consumption, 한글로는 소비의 아름다움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주 20세기 전반부, 늦어도 1960년대까지 예술 세계에서는 도발의 아름다움과 소비의 아름다움 사이에 극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아름다움의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Beauty of Provocation, 충격을 주는 예술을 말합니다. 기존 질서를 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아방가르드적인,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불편한, 익숙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들은 예술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도발하는 예술입니다. 또한 Beauty of Consumption은 소비되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광고, 패션, 대중문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는 시장 중심적인 미학으로서 예술은 사람을 즐겁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1932년부터 2016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며 기후학자고 소설가이며 문화 비평가였습니다. 에코는 특별히 중세 철학과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을 연구한 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오늘날 동시대 미술에서, 동시대 예술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발의 아름다움과 소비의 아름다움, 예술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긴장이 오늘날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동시대 미술, 단순히 미술뿐만이 아니죠. 왜 동시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의심하는 예술은 바로 고대 때로부터 중세까지 이어온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서구 역사적으로 보면 아름다움은 오랫동안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부터 중세 신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름다움은 진리와 선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현대의 오늘날 동시대의 많은 예술가와 비평가들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감동시키지만 동시에 그것이 현실의 어두움이나 진실을 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중세까지 이어왔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시대의 예술가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예술은 오히려 위험하며 예술은 진실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나선 존슨입니다. 먼저 그가 말했던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PT의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움은 예술에서 가장 위험한 개념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영감을 주기도 하고 짓누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은 오랫동안 예술의 가장 높은 가치로 숭배되어 왔지만 동시에 이교적 유혹으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시대 예술계에서 아름다움은 농담이나 사기 혹은 시대착오적인 개념처럼 취급됩니다. 조나선 존슨은 영국의 대표적인 미술 평론가로 더 가디언지에서 현대 미술을 비평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오늘날 동시대의 예술은 점점 아름다움 대신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아이러니한 걸로 가득하며 파괴적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미술관, 우리나라에도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곳을 가보면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아름다운 작품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작품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동시대의 예술이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사회에서 내려왔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의심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정말로 위험한 개념일까요? 아름다움이 정말로 쓸모없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PPT에 나와 있는 그 인용문을 썼던 웬디 스티너가 남긴 그 인용문을 함께 한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하나의 소통 방식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넘어선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끕니다. 주방된 비너스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용문을 작성한 작가 웬디 스티너는 미국의 미학 연구자입니다. 그녀는 20세기의 동시대 미술이 왜 아름다움을 거부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움이 단순한 장식이나 취향이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 자신을 넘어선 세계로 이끄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시대의 예술이 왜 아름다움을 의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람들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위험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냐? 웬디 스티너는 그리고 그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은 하나의 소통 방식으로
사람들로 그 세상을 넘어서서 있는 존재, 또한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악이 전달하는 감정과 의미까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오늘날의 K-POP 같은 것이라면 가수들이 드러내는 그런 춤과도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풍경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경외감이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스티너가 말한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을 넘어선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듭니다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람을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사람 밖에 있는 세계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어떤 더 큰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열어주는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어떻게 우리를 세상과 관계 맺게 할까요? 어떤 것이 관계적인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쁜 것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움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일까요? 그리스도교 신학 전통은 오랫동안 아름다움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즉, 아름다움이 단순히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현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는 아버지, 왼쪽 아래에는 아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이 등장한다라고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 전통에서, 그리고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조화와 사랑, 기쁨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조화로운 관계의 빛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며 아들은 아름다움의 형상, 그리고 성령님은 아름다움의 기쁨과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아름다움은 단순한 개인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와 관련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 사람은 단순히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과 연결되고, 또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K-POP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K-POP이 단순히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댄스, 퍼포먼스, 그리고 여러 가지 옷차림, 다양한 것들, 그리고 또 가수의 표현력들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가수와 그 가수를 좋아하는 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2026년의 K-팝은 단순히 음악 방송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유튜브 또는 팬들과의 만남, 또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콘서트,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서로를 연결시킵니다. 아름다움은 서로를 참여하게 합니다. 아름다움은 관계 속으로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궁극적인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해온 미학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관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관계적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대 교부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ate have I loved you, beauty ever ancient, ever new. 오래된 아름다움, 늘 새로우실 아름다움이야. 저는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 문장은 그의 회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는 젊은 시절 동안 많은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지식, 성공, 쾌락 등등등.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름다움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찾고 있던 아름다움은 사실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름다움, 근데 그것이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아닌 오래된 아름다움, 그리고 늘 새로우실 아름다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ever ancient, 즉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시간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ever new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생명을 주고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저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모두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움은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향해 우리를 이끄는 빛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는 고백록에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한 미적 취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방향성을 가집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매우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람이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비례, 조화, 그리고 영광입니다. 먼저 비례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퍼포티오라고 하죠. 아름다움은 부분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얼굴, 건축물, 음악을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항상 어떤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또한 음과 음 사이의 관계, 색과 색 사이의 관계, 형태와 형태 사이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가 최근에 보았던 한 걸그룹이 생각납니다. 아이브라는 걸그룹입니다. 또한 제가 젊은 시절에 아주 즐겨보았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도 생각납니다. 아이브라는 팀의 팀원은 총 6명입니다. 그리고 무한도전도 꽤 전성기 때는 물론 많은 숫자들이 7명, 8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을 6명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이 바로 그 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비례 대칭 구조로서 잘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례가 가진, 하모니가 가진 아름다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의 미학에서는 아름다움을 종종 조화와 비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테그리타스, 온전함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결핍되거나 깨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아름다움, 그 온전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radiance, 바로 빛남입니다. 광채라고도 할 수 있겠죠. PPT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개념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이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물이 자신의 참된 의미와 존재를 드러낼 때 사람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진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빛남을 느낍니다. 창조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산과 강을 비출 때 사람은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경의 빛나는 의미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아퀴나스에게 아름다움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 조화로운 비례, 그리고 빛나는 드러남,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경험한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온전함을 가지고 있고 조화를 가지고 있으며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사람은 단순히 미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질서를 경험한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대로 넘어와서 굉장히 멀리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라고 PPT 서두에서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대에 들어서서 근대 시대부터 사람은 세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죠. 과학혁명, 새로운 지리적 발견, 그리고 자연에 대한 연구는 인간에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며
두려운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대한 산맥을 바라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압도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대 시대 때부터 등장한 개념이 바로 숭고함입니다. 숭고함은 단순한 아름다운 경험이 아닙니다. 숭고함은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현실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근대 미학에서는 숭고함을 설명할 때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한함입니다. 숭고함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압도감입니다. 숭고함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입니다. 숭고함은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폭풍우나 번개 같은 자연 현상을 볼 때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시대 미학자들은 아름다움은 조화를 경험하게 하지만 숭고함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중세 사람들에게 세상은 조화로운 창조 질서였지만 근대 사람들에게 세상은 광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학의 관점에서 숭고함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경외, 숭고하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시편 8편에 이렇게 시편 8편 시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하나님 창조의 조화를 드러내고 숭고함은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라고 그리스도교는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과 숭고함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경험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경험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대 시대를 지나서 20세기 동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술가들은 점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름다움이 정말 예술을 하는 목적인가? 아까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시대 예술가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의심했습니다. 아름다움이 현실을 가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전쟁과 고통, 불평등과 폭력이 존재하는데 예술이 단지 아름다운 것만 보여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가들은 의도적으로 불편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생각하고 질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1917년에 매우 충격적인 작품을 발표했죠. 그는 평범한 소변기를 미술관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작품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듀상은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예술의 개념 자체를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다른 동시대 예술가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블로 피카소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인간의 얼굴과 몸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종종 왜곡된 형태와 파편화된 시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카소의 실험이 아닙니다.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오늘날 동시대, 그리고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은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권력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부르주아의 취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동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의도적으로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아름다움이 정말 문제가 있는 개념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추방당했습니다. 이 표현은 미학 연구자 웬디 스티너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름다움이 추방당했다라고 그녀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의심스러운 개념으로 사익히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가리는 장식, 권력과 연결된 개념, 감상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충격, 질문, 개념을 중심으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웬디 스티너는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이 단순히 사람들 가운데서 잊혀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추방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녀는 말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움은 필요 없는 개념일까요?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방하려고 하는 동시대 문화. 하지만 우리는 이 20세기, 21세기의 예술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멈춰서서 바라봅니다.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을 느끼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일상 속에서도 사람은 아름다운 순간을 발견합니다. 아이가 웃는 모습, 친구가 함께 걷는 시간, 또 연인이 함께 데이트하는 모습, 사랑하는 눈빛, 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장면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한 취향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최근 미학 연구는 다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장식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경험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름다움을 관계의 경험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세상이 만나고 공감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공감, 참여,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교 미학이 오랫동안 얘기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술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세계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단순히 기능적인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기록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아름다움을 단순한 미적 경험이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 단순히 그 대상만이 아닌 창조세계의 깊은 의미를 잠시 엿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름다움의 역사와 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대와 중세 전통에서는 아름다움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아름다움은 점점 의심받기 시작했고, 동시대 예술에서는 심지어 추방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동시대에서 또 다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은 여전히 사람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이제부터 다음 이 시간부터 우리는 살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아름다움인가 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적인 매력이나 장식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리와 선함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만 또 다른 어떤 아름다움은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이 참된 아름다움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구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어떤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어떤 문화와 어떤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교 신학은 모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드러난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랑과 욕망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삶을 사랑의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떤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의 사랑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아름다움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을 형성하는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교 미학의 핵심 질문입니다. 만약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이야기해왔던 일반 은총입니다. 아름다움이 그 흔적 중 하나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여길 때 창조세계의 깊은 의미를 잠시 엿보는 것, 그것이 존 웨슬리안 전통 뿐만이 아니라 복음주의가 얘기하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아름다움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신앙의 깊은 차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처음부터 지난주까지 다뤘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여드렸던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